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10번째 시간으로 건강한 눈, 약한 눈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그리고 생활신앙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한다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 말 그대로 신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형식적인 면 혹은 규칙적인 면을 강조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 절차와 또는 예배를 어떻게 은혜롭게 드릴 것인가 하는데 더 중점을 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형식과 태도, 그래서 흔히 아름답고 귀한 예배, 기도, 말씀 이런 형식적인 신앙의 절차에 중심을 둔다는 의미로 굳이 강조를 한다면 생활신앙이라는 말은 결국 이웃사랑 혹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즉 삶이 곧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 곧 삶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종교의식 혹은 종교 형식과 그의 삶이 얼마든지 다르고 혹은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신앙이 일치되고 곧 신앙이 생활이며 생활이 곧 신앙,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앙생활은 형식과 또는 절차 그런 것보다는 결국 열매로 더 구체적으로는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느냐, 즉 신앙생활을 통해서 생활신앙을 통해서 맺는 신앙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아름답고 좋은 말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을 받으면 정말 거룩하고 또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정은 어떻게 질 것이며 또한 설교할 때 발음과 톤은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또는 제스처나 표정은 어떻게 지면 훨씬 더 은혜롭고 흔히 말하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능수능란한 교인들을 울고 웃게 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설교가 혹은 부흥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뛰어난 설교가 또는 교회를 위대하게 부흥시킨 그런 부흥사들이 꼭 하나님 앞에 그 열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즉 그가 외치는 신앙 고백과 또는 그가 외치는 설교와 그가 말하는 그런 수많은 간증조차도 얼마든지
위선적이고 꾸며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또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녹아지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는 삶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로서 증명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그의 육신, 몸 전체가 밝고 건강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결국 온 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결국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읽고 보고 그리고 해석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혹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사건이나 환경이나 주어진 문제, 더 나아가서는 고난과 시련조차도 어떤 믿음의 눈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보느냐가 그의 삶과 영혼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차이 혹은 신앙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양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라기보다는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갖게 됐느냐, 즉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삶,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혹은 부활하시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 절대적인 가치가 그의 삶의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는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냐, 그것이 그의 삶을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신앙의 눈 혹은 믿음의 눈이 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의 영혼과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어떤 선택과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결국 그 차이가 믿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이유와 또한 우리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창세기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그런 말씀을 요즘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과감히 그가 떠나서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말씀으로 따라서 도착하고 보니 정말 풍요롭고 안전한 살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하여 자신의 살던 삶을 기꺼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나왔더니 주어진 것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기근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든 것이 풍성한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도착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걱정이 됩니다. 자기 부인 사레가 너무나 뛰어난 미인이라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 사라를 차지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꾀를 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면 결국 사람의 생각과 판단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꼼수를 부리게 되죠. 사라에게 이제 우리는 남매지간으로 부르자. 실제로 사라와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친척간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이집트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소개했고 결국 이집트 황제의 아내로 빼앗기게 됩니다. 어떤 면으로 팔아먹은 거죠. 자기 살자고 말입니다. 이 비겁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인 사라를 하나님이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집트 황제에게 모진 그런 비난과 그리고 조롱을 받게 되고 훈계를 받게 되고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한 부끄러움 속에서 결국 가나안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국 이 부끄러움으로 철저하게 변하게 되고 흔히 회개하고 거듭난 철저하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서로 놓고 선택하고 갈라지기로 할 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한을 넘겨줍니다. 조카 롯은 정말 세상 말로 낼름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좋은 땅, 요단 강물이 흐르는 평야지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도시 지역, 그래서 롯은 말합니다.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처럼 보였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이집트 땅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일강이 흐르고 그 나일강이 주는 선물로 어마어마하게 기름지고 풍요로운 이집트처럼 보이는 땅이 그가 선택하는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정말 거대한 그리고 화려한 도시 뉴욕에 사시는 여러분이 선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맨해튼처럼 되는 것, 맨해튼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같이 이집트에서 처절한 부끄러움과 실패를 경험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이 그의 삶의 온전한 기준과 선택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조카 롯에게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만 있으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자가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기꺼이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중에 결과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날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밝은 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즉 하나님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냐, 내 삶이 존재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믿음과 삶이 아브라함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믿으려고 노력해서 주어진 여러분의 공로로 의지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팔아버린 아내 사라를 하나님이 구해내시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믿음조차도 내 믿음이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내 믿음이 좋아졌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악을 이미 미리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로 아브라함이 결국 조카 롯에게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아무리 좋은 이집트 땅에서일지라도 또는 반대로 아무리 메마르고 험한 헤브론 산악지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느냐가 그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었고 가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시각으로 삶을 결정하고 바라보았기에 그는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의 렌즈는, 아브라함의 눈의 초점은, 아브라함의 눈의 색깔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곧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영적인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어떤 의미이시고 어떤 기준이시고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고 또 그것이 그의 삶과 육신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원시, 근시 혹은 난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여러분 근시의 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을 볼 때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 겹으로 보이기 때문에 멀리 보는 것이 힘듭니다. 흐릿하게 보입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꽤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을 잘 알아보지 못해서 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여러분 무언가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두께가 맞지 않으면, 포커스의 그 길이가 맞지 않아서 또는 이 렌즈가, 보는 눈의 렌즈가 제대로 초점이 맞추지 않아서 난시로 여러 겹으로 보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온몸이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다. 눈처럼, 그런 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는 신앙의 가치관,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들의 삶과 영혼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느냐가 우리의 삶과 육신의 모든 그런 선택과 행동과 삶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의 등불이 바로 눈이 된다. 그리고 마음의 등불, 그것이 또 여러분 눈도 결국 마음도 눈이 바라보는 것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우리 마음이 보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보려고 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려고 하면 안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가치관 혹은 편견, 선입관이 있으면 제대로 볼 수 없고 또 잘못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있는 가치관 혹은 시각, 편견과 선입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보는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내 안에 물질주의가 가득하면 세상은 다 돈으로 보일 것이고, 그리고 그 돈이 선택과 행동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까지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온통 권력에 대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 자리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과 쾌락, 즐기는 것만에 관심이 있으면 결국 우리 눈에는 온통 그러한 것들, 정말 타락하고 육체적인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탁소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늘 보이는 것은 세탁소입니다. 저 세탁소는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위치는 어떤지, 시설은 어떤지, 과연 장사는 잘 될까, 나보다 더 많은 손님과 돈을 벌고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늘 보이는 것은 다른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모이는 성도는 얼마나 되는지, 또 헌금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목사의 눈에는 결국 교회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치나 또는 인생, 삶의 그런 목표가 바라보는 곳이 마음속에 있는 것대로 우리 눈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영적인 것이 우리 영혼과 삶을 지배해야 우리 눈이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제대로 바라봐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색약 혹은 생맹이라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특별히 운전할 때 붉은 신호등을 예를 들면 노란색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특수한 임무를 맡은 군인들에게는 여러분, 색약 혹은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군인들은 그런 특별한 임무를 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눈에 뭔가 씌어 있으면 당연히 빨강색 안경을 쓰면 세상은 빨갛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어떤 영혼과 또는 어떤 믿음과 어떤 가치관의 렌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에 모든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보이게 되고, 또 그것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봐야 합니다. 똑바로 본다는 말은 정말 순수하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하심과 계획하심, 즉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주어진 잠시의 고난,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갈지라도 혹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면 나는 점점 내 인생이 밑바닥으로 점점 추락해서 노예가 아니라 심지어는 온갖 모욕스러운 죄목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지하 감옥의 사형수까지 내려갈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요셉을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또 이집트에서 황제 경호대장 집으로, 그리고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황제가 있는 황궁의 감옥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비록 부잣집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에서 사형수로 그렇게 점점 밑바닥으로 전락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극심한 그런 불행함으로 전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로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할 때 휴전선에서 근무했습니다. 적외선 망원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간 투시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여러분 그 망원경을 대고 보면요, 그 적외선, 즉 모든 사물이나 생물들의 체온, 온도를 기준으로 망원경을 만들었기에 그 온도로서 그 물체나 생물들이 발산하는 온도를 통해서 사물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아주 캄캄한 밤중에도요,
어느 정도 사물을 구별하고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렌즈를 가지고 있는, 즉 적외선 렌즈를 가지고 밤에 그 캄캄한 밤을 바라보면 생물들, 사물들을 또렷이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적외선 렌즈를 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건강하고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는 영혼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난시는 초점을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근시나 원시도 다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흔히 라식 수술을 해서 그 망막을 깎아내서 초점을 맞추어 주는 거죠. 즉 렌즈의 두께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이 맞지 않아서 여러 겹으로 보이는 것을 초점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여러분, 이 땅에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역사와 사랑 속에 이루어져 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그 처절한 불행, 혹은 살만해져서 정말 지하 감옥에, 살만해졌는데 지하 감옥에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 그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말입니다. 이렇게 점점 완벽하게 더 떨어질 수 없는 불행한 그런 불행의 나락으로 완벽하게 추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요셉은 점점 하나님이 준비하신 총리의 자리에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는 영적인 눈으로 그 렌즈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돈과 명예와 자존심과 체면, 육체의 욕망과 쾌락, 얼마나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그런 돈, 물질, 이런 것들의 그 초점이 렌즈를 끼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에 초점을 절대로 맞출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 또는 지식, 고집, 이런 편견의 렌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의 렌즈를 가지고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며 또는 기쁨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은혜의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좋게 보시고 또는 선하게 보시고 또는 때로는 편견을 접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줄 아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리에 앉아 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욕할지 모릅니다. 젊은 것이 저렇게 자리를 양보하기 싫어서 자는 척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 젊은이가 질병을 가지고 지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밤에 처절한 슬픔과 비극을 겪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은 친지나 또는 지난밤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임무, 야근에 지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입장에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정말 믿음의 렌즈,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 은혜의 렌즈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밝은 눈, 영적인 눈, 신령한 눈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